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게 되는 장면부터가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요. 출애굽 1세대와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지요. 그리고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출애굽 1.5세대 그리고 2세대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첫 지역인 그 여리고성 앞에 이들이 당도합니다. 그 여리고성 앞에 당도하게 된 후에 이제 첫 공격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에게 묻습니다. 군대 장관인 줄 모르고 물어보는 거죠. 너는 누구냐? 우리를 위하는 자냐? 아니면 우리를 반대하는 자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다면 우리와 함께 와서 싸우라. 너를 살려줄 것이지만 우리를 반대한다면 우리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오히려 되묻는 거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너는 누구를 위하는 자냐? 여호와를 위하는 자냐? 아니면 여호와를 위하지 않는 자냐? 이렇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일들 앞에서 우리가 그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내가 하면서도 우리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 중심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너무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제가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목회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설교하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오히려 반대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위한 자냐? 여호와를 위한 자냐? 아니냐? 이 군대 장관의 말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심령에게도 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일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위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내가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이 그리고 나의 중심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를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일은 하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해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계속 되물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피고 싶은 것 하나가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정복의 배경입니다. 말도 안 되는 참 이상한 일이 지금 생겼죠.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방법을 굉장히 이상한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을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또 더 돌고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고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들어가라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을 정탐하라고 시켰잖아요. 아니 이렇게 그 땅을 정복할 거면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지나 말지. 아니 정탐하라는 말씀을 주지나 말지. 그 은밀하게 가서 정탐하라고 다 말씀해 놓고서
정탐하고 돌아왔더니 그 정탐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적어도 정탐을 했다면 여리고성에 어디가 취약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정탐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탐은 시켜 놓으시고 결과는 그 정탐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양강나팔을 불어라.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아니 솔직히 이런 건 정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방법이고 이스라엘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당혹스러울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는가?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에 이 전쟁이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도는 것 자체가 신비한 게 아니라 또 양각 나팔을 부르고 함성을 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령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행동 그 자체가 곧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의 통로가 되고 또 그 절대 순종과 그 신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큰 역사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 바퀴씩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싫어하는 말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야. 하나님만 신뢰의 대상이고 사람은 신뢰해서는 안 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야.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만 저는 그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신뢰하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만큼 신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통한 상처 때문에 사람의 뒤통수 맞아서 사람은 신뢰하면 안 돼. 그 말을 하는 것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사랑의 또 다른 증거가 뭡니까? 우리를 신뢰하시잖아요. 번번이 죄로 물든 우리를, 번번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실패하는 우리를 신뢰해 주시지 않습니까? 맡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혼을. 번번이 하나님 신뢰하는 걸 실패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그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성 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힘과 능력이 나온다는 것, 승리가 나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따지지 말아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닌 것 아시겠죠? 나를 지적인 자살을 하고 지적으로 마비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표현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자살을 하라는 것, 지적으로 마비되라는 것, 그래서 합리성과 가능성을 따지지 말라는 것, 그런 말이 아니라 합리성과 가능성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초월성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고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더라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